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을 인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인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son of man.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에게서 계시록을 잘 들었으면 요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는 것을 잘 알 텐데 계시록을 안 들으면 모르는 거지. 계시록 듣는 교인도 별로 없어요. 아예 안 나와.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머사야,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칭송받으실 거예요. 천국 간 사람들은 영원히 칭송할 거예요. 천국에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천국에서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노래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천국에 온 자들은
주님 감사를 외치면서 천국에서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놀라운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거예요. 그걸 뭐 매일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감사를 외치면서 살 건 뻔한 거예요.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때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서 아주 기가 막힌 곳이라고 얘기하면 뭐랍니까? 여러분들 알아나 듣습니까? 모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기본적인 건 좀 알고들 갔으면 좋겠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크게 나누어서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 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그 인자라는 말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로마 병정에게 잡혀 신문받고 십자가를 끌고 가기 힘들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들고 가는 연약한 인간인데 바로 이 연약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약한 분으로 낮아지셔서 희생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지극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잘 이해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두 번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인자의 또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방금 전에 읽었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에요?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그 능력을 평가하기 힘든 무한대의 능력자, 초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소설에서 홍길동이나 그렇게 하지 구름 타고 돌아다녔다는 인간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더니 이거는 또 상징적인 거라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것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구름이 이게 뭐 수증기, 물 수증기인데 그걸 어떻게 타가요? 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초월자, 연약한 인간이 아닌 종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 재림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다. 양쪽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오늘 풀어준다. 풀어줄 때 잘 이해를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인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예수님이 그 나타내시는 그 인자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인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인간, 성모 마리아, 성모를 빼자고 인간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거예요. 인간 마리아에게서 낳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인자다 이거예요. 그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은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자 그러면 요게 그런 말이구나. 요게 그렇게 오묘한 말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설교하기가 편해. 그걸 모르면 내가 설교하기가 힘들어. 완전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다니엘 7장 13절에 초능력자이심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신성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왜 또 예수님이 본인이 인자라는 말을 썼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 로마를 뒤집어 엎는 자로 보기 때문에 무엇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인자라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시는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이 쓰실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서 인자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 사람들 오해하니까. 그래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로 낙인을 지켜서 십자가의 조롱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마태복음이랬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지만 진정한 왕의 왕과 연결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에서 왕의 왕 주의 주로 바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먼저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 주셔도 몰라.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아주 몰라. 세 번째,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사명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죄 용서의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을 권세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시다 이거예요. 심판주이시고 구원주라는 얘기는 뭐냐? 재림주라는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는 또 어떤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부활과 영광,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고난받는 종이자 승리의 천국의 왕을 동시에 의미하고 심판과 구원이 그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 알겠냐 이거야. 지금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는 건데 내가 다 알려주잖아. 그래도 모르잖아. 오늘 18절 말씀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교회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곳이 교회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외우기 싫어서 교회를 피하는 자, 이거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우려고 안 하는 거지. 성경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반석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18절의 반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이거 퇴출 대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고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교회에서도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원칙이 무엇이고 선이 어디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 원칙은 교회 내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 그런 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 선이 어딘지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정치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목사 중에서도 또 정치 얘기하고 있는 목사 있어서 강단에 서가지고 또 정치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리는 초대의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세우고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이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우고 나아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바울이 터키로 해서 뭐 저쪽으로 저 그리스로 해서 뭐 이렇게 세운 교회들 있잖아.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이거 기가 막힌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세워 나가던 그 교회 특징이 뭡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야 돼요. 박해 속에서 전혀 요령이 없어야 돼요. 초대 교회가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초대 교회의 담임 목사가 큰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가 훌륭해야 돼. 일단 교회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목사야. 목사가 싫다면 다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그냥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실천했느냐? 주님의 희생을 실천했어요. 주님의 경제 생활을 삶 속에서 드러냈어요.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교인이 없었어요. 11조 안 하는 비양심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거의 모든 교인들이 희생 정신을 실천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잘 되는 교회는 희생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교인이 없는 교회는 이거 힘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 이거 시간 문제예요. 예수 정신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수 정신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초대교회는 어차피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아니면서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냐 이거예요. 또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야.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웃으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왜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구나. 베드로도 그랬어. 야고보도 그랬어. 마태도 그랬어. 이 모든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거를 그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유럽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왜 죽인다노? 왜 죽여? 왜 죽인다노? 죽인다. 아 죽이세요. 너 가시 또 저기 못길을 걸어. 못길을 걸어서.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이 교인들도 주기철 목사가 순교하는 목사니까 교인들도 세요. 그 우리나라에 그 의료보험 만든 그 분 있잖아. 그 장 누구지?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이야. 이거 안 밝히잖아. 순수하게 국민들의 보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잖아. 나하고는 뭐 그렇게 별 사이가 안 좋지만 할렐루야 그 김상봉 목사님 그분도 거기 출신이요. 그분도 믿음의 이 줄기가 아주 튼튼해. 왜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 근데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서 한 명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 주세로 나가는 이유는 뭐야 요새? 야, 내가 아주 요새 힘들어. 그럼 현대에 있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까?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교회가 정상적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
새벽기도 1년 나오니까 나오기 힘들죠. 왜 힘든 줄 알아요? 새벽기도 1년 나오고 3년 나오고 5년 나오면 나오기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알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거든. 왜 그러냐? 인간은 자꾸 육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성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고난도 받아야 돼. 그 고난이 뭐냐? 새벽에 나오는 거 이것도 고난이야.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나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오겠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라. 그 기준을 정하란 말이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아예 그냥 빠지고 안 나오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면 이게 영성의 길이 자꾸 밑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수하겠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정할 수 있는 교인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자랄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